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오니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광농숙 오케스트라 위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력에 따라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힘내세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힘내세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오늘 성도의 교제는 이런 인사입니다. 성령께서 하셔서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합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행복하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할렐루야 찬양대도 성령이 오셨네 찬양을 했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과 관련된 말씀이 아닌 순서에 따라서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답답함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너무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말 살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은데, 그런데 말씀은 순서에 따라서 예레미야서, 선지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답답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말씀 가운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간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순서에 따라서 보아왔는데 예레미야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징계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레미야의 중심입니다. 물론 희망을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3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31장 4절 우리가 심야 기도회 때 이 말씀을 살폈는데 이렇게 말하죠.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소망이죠.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이제 네가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희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도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에게 내가 이와 같은 역사를 하겠다 그러면서 복된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복된 역사가 시작이 되려면 전제적으로 중요한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된 역사,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우리가 바라는 그와 같은 역사가 시작되려면 가장 중요하게 전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31장 그리고 30장과 연결된 말씀에서 보면 그것이 잘 드러나는데 30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언제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끝날에. 그러니까 이제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희망의 시간이 시작돼야 되는데 이제는 힘든 시기가 끝나고 잘 되고 정말 즐거워하며 춤출 수 있는 시기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 끝에 끝날에 무엇이 있으리라? 너희가 그것을 깨달으리라.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끝이 온다는 겁니까? 깨달아야 끝이 온다는 것이죠.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그럼 무엇을 깨닫는 겁니까? 23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노여움이 일어나,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의 진노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나라가 망했고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현실이 무엇임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노여움이고 하나님의 진노임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끝이 온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노여움이고 하나님의 진노임을 깨달으면 반드시 무엇이 따라옵니까? 회개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임을 깨닫고 너희가 회개해야 끝날이 온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즈음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고통이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죄가 많아서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까? 죄가 많아서 내 몸이 아픈 거고, 죄가 많아서 이렇게 상실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까? 죄 때문입니까?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죄를 안 지어야 이 고통이 끝난다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고통이 없는 날이 있을까?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에 짓는 죄도 죄다. 마음에 짓는 죄도 죄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행위로 옮기지 않으면 죄라고 심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마음에 짓는 죄도 죄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마음에 하는 간음도 간음이고, 마음에 형제에게 분노를 품으면 그것은 살인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점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말한 죄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지, 도대체 유다가, 남왕국 유다가 무슨 죄가 있어서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지, 도대체 선지자들이 말한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돌아보려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석가탄신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수요일 설교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조회수를 높이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광릉리교회 구독자 수가 드디어 1000명이 되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저는 1000명이 언제 되나 막 그것만 보고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1000명이어도 조회수는 그렇게 안 나오니까 문제인데, 자, 제가 수요일 날 이런 문제를 던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석가탄신일이 부처님 오신 날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석가탄신일이었어요. 그런데 부처님 오신 날로 바뀌었어요. 저는 그것이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 이유를 수요 예배 설교 때 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고요. 그때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을 오늘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왜 석가탄신일이 부처님 오신 날로 바뀌었을까? 합리적인 의심이 뭐냐면, 그러고 보니까 그때 요맘때 탄신일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4월 28일 탄신일입니다. 누구의 탄신일입니까?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입니다. 그때도 탄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음력으로 4월 8일, 그러니까 음력이니까 날짜가 앞설 수도 있고 뒤설 수도 있는데 그 즈음에 또 하나의 탄신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석가탄신일. 그러니까 이 탄신이라는 말은 무엇을 입증하냐면 부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라는 것을 공언하는 말이거든요. 왜? 탄신이라는 개념에는 종교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신이 태어나서 탄신이 아니라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면 탄신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충무공 이순신도 탄신이고 석가모니도 탄신인 겁니다. 그러니 불교가 탄신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부처가 인간이라는 것을, 석가가 그저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모양새가 되니까 신격화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석가도 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죽은 지 500년이 지난 다음에 신격화되었던 것인데, 사람들을 불교로 이끌어서 뭔가 신을 찾게 하고 복을 빌게 하고 무엇인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게 하려면 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탄신이라는 것보다는 부처님 오신 날, 그래서 석가가 신인데 부처가 신인데 그 신이 인간에게 오신 날이다,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어찌 보면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합리적인 의심을 제가 가져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난 날이 아니라 신이 온 것으로 그림을 맞춰야 하니까. 그런데 제가 수요일도 얘기했지만 부처님 오신 날, 그래서 그 부처가 석가모니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날은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인데 실제로는 부처는 석가모니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부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도 정확한 말은 아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부처는 신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깨닫는 자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는 윤회 수레바퀴 속에서 인간이 될 수도 있는 게 불교적인 교리입니다. 언제까지나 부처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불교에서는 신이 없는데, 그래서 의식 있는 불교도들, 불교에 대해서 깊이 아는 분들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책이 있어서 불교 정론이란 책이 있었는데, 그때 주간인 홍사성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래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이나 보살을 신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그 앞에서 복을 비는 것은 모든 존재가 인과 연의 상관 관계에 의해 생겨난다는 연기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교적이지 않다. 부처나 보살, 절에는 보살들도 많잖아요. 미륵보살도 있고 지장보살도 있고 관음도 보살이죠. 이런 부처나 보살에게 복을 구하는 것은 불교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 신과 같은 존재를 불교는 설정하지 않거든요. 이것이 불교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솔직하게 말하는 이들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신적인 존재가 없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고 불교에 없는 개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개념입니다. 불교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죄.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불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인간의 문제, 생로병사를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문제를 죄에서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찾아요. 그런데 인간의 문제를 죄에서 찾지 않고 고통 속에서 인간의 문제를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이하게 표현하는 게 무엇이냐면 불교가 말하는 지옥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지옥, 그래서 지옥에서 심판을 받는데 무엇을 가지고 심판을 받느냐? 지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들을 관장하는 존재가 따로 있죠. 심판관들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과 함께라는 영화 속에 보면 잘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그 지옥에서 심판을 받는데 철저하게 무엇을 가지고 심판을 받냐면 행위를 가지고 심판을 받는 겁니다. 49일 동안, 그래서 49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49제를 지내면 안 돼요. 불교적인 거예요. 49일 동안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7일에 한 번씩, 그래서 제대로 49제를 지내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를 지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옥에서 7번, 7일에 한 번씩 재판을 받는데 그때 받는 재판의 행위가 뭐냐? 이런 겁니다. 공덕이 없는 사람. 공덕을 쌓지 않으면 지옥에서 재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둑질한 사람,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 또 위험에 처한 자를 외면한 사람,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험담한 것도 지옥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강력범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력범죄, 그 다음에 경제금융범이죠. 경제범들, 경제사범이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사기를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부정부패도 지옥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성범죄, 이것도 지옥에서 심판을 받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이겁니다. 자식을 돌보지 않은 죄도 지옥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저는 이 교리들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이론인데 이것을 보면서 부러운 것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 교회 안에 험담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교인들이 모이면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는데 모여서 몇 마디 하고 난 다음에는 꼭 다른 사람 욕을 하거든요. 교인들이 모여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서로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교회는 점심만 먹고는 다 보냅니다. 오후 예배 안 합니다. 왜? 오후 예배 드린다고 여기저기 모여서 안 좋은 이야기들만 하니까. 그래서 불교 이론을 보면 이런 것들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믿음으로 천국 가잖아요.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만 믿으면 어떤 짓을 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정작 교인들의 삶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니 사실은 답답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지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옥에서 받는 형벌이 있어요. 재판을 받고 그 형벌도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형벌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모함하면 혓바닥을 늘려서 혹은 거짓말하는 자들은 혓바닥을 늘려서 형벌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에서 상상해서 만들 수 있는 형벌이 그들이 말하는 지옥의 형벌입니다. 자, 그러니 정리하면 이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윤리나 도덕적인 수준의 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보단 그래서 그들은 악행이죠. 악행, 악한 행위.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신이 없기 때문에, 절대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인간끼리의 행위에 대해서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종교, 기독교,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런 무엇을 중요하게 말씀하시는가? 불교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깨달음. 그런데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자,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전제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시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깨달음을 강조하지 않고 무엇을 강조해요? 내가 있다. 내가 진짜 있는 신이야. 그러니 너희는 나를 만나야 산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달음을 강조하지 않고 무엇을 강조해요? 만남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레미야의 말씀에서 지난 주일날 여러분이 보았던 말씀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자, 예레미야 29장. 지난주에 여러분 주일 설교 때 이 말씀 보셨죠? 29장 1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뭐예요? 평안. 그러니까 재앙을 주더라도 하나님이 결국 무엇을 위해서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장래에, 지금은 너희가 징계 때문에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러나 이것을 잘 견디면 장래에 무엇이 있다? 미래와 희망이 있다. 그런데 이 평안과 장래 미래와 희망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이루어집니까? 12절이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제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부르짖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지난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게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와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뭐냐?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른 게 뭐냐면 다른 종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의 기도는 뭐냐? 그냥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이루고 싶은 소망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기도는 기도 제목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찾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제목에 매이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생각도 내가 안다. 너희가 구하는 것과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내가 줄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이 매이면 안 돼요. 그게 종교죠.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4절이죠. 나를 만나리라 그랬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어떻게 할 것이요? 만날 것이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도인데 하나님이 그러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들어주시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만나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어떤 기도든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을 해요. 기도해서 기도 응답이 되면 신기한 게 내 마음에 믿어져요. 뭐가 믿어져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만남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도 뭐냐? 하나님에게 대한 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예요. 인간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짓는 죄.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고 유다가 망했는데 그래서 선지자들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우상 숭배,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은 죄. 무슨 얘기냐? 나라가 위기에 처했으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이 의지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이도 나밖에 없다. 그러니 내게 와라. 만나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 계시죠. 그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 가지를 더 강조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죠. 9절입니다. 31장 9절.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가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하면서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관점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3절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20절에 가서 볼까요? 20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누구의 관점으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어떻게 내 창자가 들끓으니.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이 측은하니 그랬어요. 단순히 측은히 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야단을 칠 때요, 부모는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회초리를 들 때 부모는 속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창자가 끓는다. 그건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할 때, 왜? 벌해야 평안이 오고 벌해야 잘못된 것을 바꾸어서 미래에 소망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야단을 치는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뭘까?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뭘까? 시간이 없어서 그 뒤에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한마디로만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식에게 주고 싶은 모든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역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그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고통이 오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여기십니까? 그래서 내가 뭘 잘못 살았나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여러분이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 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나? 그거를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제대로 드리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제대로 하고 있나? 기도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나? 그리고 7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라 그랬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있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보에 있는 찬양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리고요.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 되신다는 고백이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죠.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소망 다 살아가죠.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데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역사를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려봅니다.